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찍부터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소문났던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의 바이올린 듣습니다. 참 아름답죠. 저 정도 실력이 아니면 바이올린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저렇게 탁월한 바이올린 소리만 듣고 연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는 없으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의 악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요, 여러 현이 있거든요. 나전을 내는 현들이 있잖아요. 우울하고 슬플 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높은 소리를, 밝은 소리를 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혼자 조용한 소리를 내면서 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큰 소리를 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울려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여러 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함께 모이면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처럼 높은 소리를 내고, 또 누군가는 첼로처럼 낮은 음을 내고, 누군가는 리듬 악기가 되어서 흥을 돋우고, 교회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저런 탁월한 바이올리니스트처럼 악기를 다루지 못한다고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음악에는 재능이 없어 찬양하는 게 어렵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다양한 현을 울려서 내는 악기가 될 수 있고 찬양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을 섬겨 나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늘 기도하지만 사실은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기도하지 못하는 오늘의 성도들을 보며 주님께서 오늘 아침 말씀하시고 계신다 믿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가 있다는 뜻,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 아침부터 저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목사의 음성을 통하여 뜻을 전해주시고, 성도는 목사의 음성을 통하여 듣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고집이 꺾이고 우울함이 떠나가고 어리석은 착각이 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온갖 생각을 사로잡아 주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직도 기억나는 한 형제의 진지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식사를 했어요. 식사 이후에 과일이 나오고 또 연이어서 커피가 나옵니다. 쿠키도 함께 나옵니다. 그러자 고민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자신은 예수를 믿고 나서 모든 것에 감사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나, 그 모든 게 감사하대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자기는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처음 은혜 받고는 숟가락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랬대요. 아름다운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밥 먹을 때마다 기도했는데 오늘처럼 계속 먹을 것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 질문을 했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몇 분이 이랬습니다. 뭘 그런 걸 고민을 해? 막 이랬어요. 자기는 가난하게 살았대. 그래서 밥 먹고 나면 그 뒤에 뭐 사과를 먹고 과일을 먹고 그 뒤에 또 커피를 마시고 쿠키를 먹고, 이런 건 경험해 본 적이 없대요. 계속 먹을 게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먹을 거 나올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벼운 일이지만 그 형제의 질문은 진지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진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때마다 다 기도해야 되는지 궁금한 겁니다. 진짜로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렇게 묻지 않았을 거예요. 잠시 눈 감았다 뜨면 되지 뭐. 지나가면 되지.
근데 이 형제는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심각해지는 거죠. 야, 그때마다 기도해. 분위기를 깨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마다 시간이 걸리잖아요. 안 먹던 게 나오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기도를 더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누군가에는 가볍게 지날 일이지만 그 형제는 진지했습니다. 너무 심각한 답이 되지 않게 해야겠다 싶어 우선은 유머스럽게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형제, 이런 법칙이 있어. 기독교 안에는 뭡니까? 한식탁 기도 보존의 법칙이란 게 있어. 한식탁에서는 앞에 기도했으면 뒤에 무엇이 나와도 기도 안 해도 돼.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어요.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다룰 주제가 아니니까 길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쟁이들은 기도를 합니다. 늘 합니다. 교회의 문화 속에 기도를 빼놓고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합니다. 식사를 할 때도 기도합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도, 회의를 시작할 때도 기도합니다. 누구 집에 방문하면 문간에서 기도합니다. 저는 책방에 들어갈 때도 기도합니다. 진짜 책방에서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독 서점에 들어가면 저는 잠시 멈춰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그 책 다 사가고 싶어요. 그 다 사갔다가는 마눌님에게 혼쭐이 나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 살 수 없다면 좋은 책을 골라야 됩니다. 목사님, 기독 서점엔 다 좋은 책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독 서점에서도 쓰레기 같은 책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늘 기도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도 기도하고 잠들 때도 기도를 합니다. 예배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식사 시작할 때 기도하는데 식사 끝날 때는 기도 안 합니다. 이 형제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다는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듯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정말 기도합니까? 식기도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아니, 의심합니다. 이 사람들 음식을 앞에 놓고 눈을 감고 있기는 한데 진짜 기도할까? 기도를 한다면 기도의 내용이 뭔가? 식기도니까 음식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리겠지. 뭘 감사할까? 진짜 기도하나? 궁금하고요. 의심이 됩니다. 혹시 눈만 감았다가 드는 종교적 의식만 행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그 눈을 감았다 뜨는 것 아닐까? 그래서 궁금하고 의심이 가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늘 기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진짜 기도는 언제 합니까? 눈만 감았다 뜨는 것 말고 진짜 기도는 언제 합니까? 늘 기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기도합니까? 이 형제처럼 음식이 나올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던가요?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오늘 아침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은 기도로 시작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바쁘게 시작하는 하루는 살아보니 괜찮던가요?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기도를 가르치며 말씀하신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그죠?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1장에서 주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이럽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너희가 기도할 때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딱 멈춰서 놓고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의 따뜻한 눈길이 느껴집니다. 얘들아, 살다가 보니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지. 이런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그냥 지나가던 어떤 일들이 어느 날은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은 때가 있지. 너희 삶에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지 않더냐. 그렇게 물으시는 자상한 주님의 눈길이 느껴집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때는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얘들아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기도할 때란 어떤 때인가? 기도할 때란 이런 때이고, 기도할 때라는 것은 결국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순간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기도할 때구나. 그는 기도할 때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순간이다.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언제 기도하는가? 그리고 기도할 때가 언젠가를 묻다가 보면 결국 기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함께 이것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주기도문을 관찰하며 묵상하고자 합니다. 몇 주일 걸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시작했다가 끝을 못 냈어요. 그래서 몇 주간 동안 혹은 열 몇 주간 동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기도문을 묵상하기를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더불어서 기독교의 중요 3대 신조라고 여기고 있죠. 사도신경, 십계명, 사도신경. 아니 주기도문 죄송해요. 이 3대 기독교의 중요 신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랜 역사와 전통 가운데 이 기도문을 소중히 여기고 반복하여 암송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심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나아가는 올해 2023년에 우리는 어떤 희망을 심어야 되는가 생각해 볼 때요. 희망을 심때 기본과 본질에 집중하는 희망을 심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견고해집니다. 희망을 심는다는 말은 소원을 품은 대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해서 이것저것을 바라고 함부로 부도수표 남발하듯이 희망 고문을 할 것이 아니라 본질의 기본에 충실하게 희망을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질이라고 그러면 기독교의 중요한 3대 신조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안에 이 세 개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올해 소망대로라면 전반기에 주기도문을 끝내고 후반기에 사도신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설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제 생각에는 주기도문을 강의하고 그 다음에 팔복을 꼭 다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신경을 하고 또 다른 본문을 다루고 십계명을 하고 또 다른 본문을 다루고 이렇게 한 3, 4년 깊이 있게 우리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회에 예수 믿는데 뒤숭하게 믿는 사람 꼭 데려오십시오. 김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자, 기본과 본질에 충실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희망을 심자, 소원을 품자. 이렇게 볼 때 가장 먼저 다루고 싶은 것이 그 희망과 관련돼서 기도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소망을 품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소원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기도냐? 우리가 심고 있는 그 기도를 통해 심고 있는 소원이, 희망이 이루어지는 거냐? 괜히 희망 고문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때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기본과 본질에 더 접근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 같으나 잘 모르는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싶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기도의 전통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문화에 젖어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 기도를 아는데 잘 몰라. 기도를 하는데 잘 몰라. 기도를 아는데 잘 모르고 기도를 하는데 잘 모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를 하는데 안 해. 우리
올해 이 문제를 극복하고 갑시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늘 사용하는 기도문이니까 주기도문 말입니다. 눈을 감고도 줄줄 암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 주기도문을 우리 올해는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기도의 삶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기도가 진짜 무엇인지 깨닫고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기도하는 생활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언제 기도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죠? 너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기도할 때가 있다는 말씀 같아요. 기도할 때는 어떤 때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기도의 기초,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다음 세 가지 묵상의 고리를 풀어낼 때 내가 지금 기도할 때인지 아닌지 점검하고 나는 기도의 뜻을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는지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특별히 담임 목사가 간절히 당부하는 것은 주기도문을 알고 있다는 착각을 깨고 편견을 내려놓고 처음 주기도문을 배우는 사람처럼 함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연약함을 깨달을 때입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의지할 곳을 찾을 때입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는 희망이 있을 때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는 연약함을 깨달을 때입니다. 이게 기도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의 출발이다, 저는 여깁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라고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가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기도 언제 하느냐? 기도는 내가 연약함을 깨달을 때 기도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언제 기도 안 합니까? 내가 연약하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기도는 뭡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기도는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 설명 안에는 인간의 한계가 표현되어 있어요. 인간은 무한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무한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밤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무한정으로 일하거나 무한대의 과제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거 깨달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연약하다는 존재적 고백이 기도한다고 말할 때 그 기도 행위 안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대로 된 기도는 뭐냐? 내가 나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있는 절박함이 그 기도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기도하는 순간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셈입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 고백이 기도의 정신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출발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라고 언급하시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혹시 종교적 의식이 시작되는 순간입니까? 예배가 시작될 때 우리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의 눈이 내게 와서 꽂히는 공적인 자리에 섰을 때입니까? 목사가 설교하러 나오는데 기도도 안 하고 시작하면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기도합니까? 혹은 기독교 가정에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앉을 때입니까?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질문을 자꾸 늘어놓는 것은 설교를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 번 질문하면 못 깨닫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꾸 질문해 봅니다. 질문을 다양하게 해봅니다. 목사님,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시간 길어집니다. 조심하세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라고 말씀을 시작한 순간 당신께서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파악하고 계셨고 그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들이야. 너희는 연약해. 너희의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주님은 여기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뭡니까? 너희는 기도하지 않고는 늘 휘청거리면서 위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걸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너희는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구나. 본질적으로 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내 한계가 있구나. 깨닫는 거죠.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그 잠재력을 개발하면 끝없이 개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탁월한 지식인들이, 위대한 선생들이 하는 말이 다 진리는 아닙니다. 아멘. 자, 성경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만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지금 나 혼자서는 안 되는 일이 내 눈앞에 있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돌파가 안 되는구나. 나 지금 여기서 자칫하면 무너지겠구나. 그럴 때 뭐 합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그죠? 더 많이 뛰어야죠. 그죠? 더 일을 많이 해야죠. 세상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한계에 부딪혔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이것을 이해한 자들은 절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할 이유를 찾았으니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강력한 무기를 붙든 겁니다. 그러나 거꾸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겸손을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 목사가 수시로 얘기하는데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제 목회 인생에서 혹은 제 인생 걸음에서 이제 60대가 됐는데 목사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뭡니까? 묻는다면 딱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심각하게 아파서 죽을 뻔하고 깨어난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딱 깨달은 겁니다. 나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죽을 뻔했거든요. 하던 일이 다 끝날 뻔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제게 주어진 길을 완주할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병이 났어. 잘할 수 없는 인간인데, 나는 너무 연약한데, 무능한데, 나는 한계 있는 자인데 이 한계를 뛰어넘어 보려고 애를 썼거든요. 병이 났어요. 죽을 뻔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걸 깨달은 사람을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요거 깨달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연약한 상태구나. 내겐 한계가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기도를 배워야 이 사람이 천국에 입학할 자격이 이제 주어진 건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미 이루어 놓은 게 괜찮아 보이고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위험해요. 성경은 그런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뭐죠? 나는 부족한 거구나. 나는
연약한 자이구나 깨닫는 마음, 가난한 심령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연약을 고백하는 게 없는 거죠. 겸손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어. 날 도와주려고 생각하지 마. 알았다고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그냥 놔놓으라고.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교만한 것은 없겠습니다. 어딘가 이런 얘기를 우리 들어봤습니다. 그죠?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다. 근데 기도 안 합니다. 그 사람은 그 말을 진리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 중에 하나로 붙들고 있을 따름입니다. 진리에 이르는 지식이 아니면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거워서 그 밑에 깔려 죽습니다. 그때 그 많은 지식 가운데 진리를 알면 자유가 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질문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 좋습니까? 회사에서 내가 제일 약한 사람이다, 제일 무능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괜찮습니까? 그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우리 연약하다는 얘기를 듣는 거 기쁩니까? 사람은 정말 연약한 게 맞습니까? 아니, 문명이 발전하고요, 과학이 발전해서 이전 시대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 절대로 안 풀릴 문제라고 여겼던 것이 지금 막 풀려지고 있는데 사람은 정말 연약합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주변에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들도 기도할까? 와, 우리 교회에 진짜 대단한 장로님이 계시거든. 뭐 그분께 가서 물으면 잠시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래 알았어. 이번 학기 등록금은 내가 도와줄게. 막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분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가서 부탁하면 기도해 보지도 않고 바로 막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서 수표를 전해주니까 이분은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막 부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도 연약합니까? 그런 사람도 기도해야 합니까? 삼성그룹의 이재용 기도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의미 있습니까? 그렇게 강한 사람인데, 자기 혼자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그 사람 기도할 만큼 약한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근데요, 강해 보이던 그들도 너무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늘 강한 존재였거든요. 특별히 저희 아버지보다 강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서 힘도 세고요. 이북에서 혼자 내려와서 자수성가해서 그 넓은 땅을 가지고 버섯 농장을 가꾸고 있었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 강해 보이던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 보던 날, 조그만 사내 아이는 어쩔 줄 몰라서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하늘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 안 믿을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 같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우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냥 산사태에 떠내려가는 버섯 농장을 보면서 우시는 겁니다. 참,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저는 힘든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강했어요. 실제로 강했고 내겐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는 풍요로움 그 자체였고요, 나의 무지를 부드럽게 이끌어주는 완전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무너지더라고요. 그 강한 분이 약해지는 모습에 나같이 약한 아이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걱정이 산같이 일어서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아버지가 결국 눈물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집안만의 독특한 상황이었을까요? 나약한 DNA가 우리 가문에 유전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설교하다 종종 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은 나약합니다. 내 힘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서 근데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인데 그럴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의 본질로서의 연약함을 그런 순간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일따름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김상근 목사의 아버지 창자, 섭자, 집사님만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해 보이면 약육강식 세상에서 먹히니까, 약해 보이면 안 되니까 강한 척하며 살아가는 중입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요, 가슴에 잔뜩 바람을 넣어서 내가 커 보이고 강하고 센 사람으로 보이려고 합니다. 말이 그래서 괜히 셉니다. 톤이 높아지고 말의 끝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나 강해 보이던 사람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건 뭐지? 국내 최고 재벌의 총수가 그룹이 당한 난제 앞에서 자기가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그룹의 본사 사옥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삶을 포기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놀라게 보입니다. 저렇게 가진 사람이, 저렇게 강한 사람이, 저렇게 넉넉한 사람이 왜 죽을까? 자기가 가진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 강합니까? 저런 사람이 죽으면 나는 오늘 더 살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미 좀 오래된 사건이지만 미국의 유명한 심슨 사건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미식축구 영웅이었습니다. 역대 이 사람보다 더 대단한 미식축구 선수는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나중에 영화에 나와서 또 깃발 날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아내의 불륜을 접하고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불륜 남녀를 죽여버렸습니다. 강한 사람 같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의 강함이 증명된 것일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남자 같은 그의 이미지는 다 사라졌어요. 그 사건으로 종신형을 받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비싼 변호사를 사대고 거짓말하는 약한 이미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미식축구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뭐죠? 강한 사람이 갑자기 약해진 겁니까? 아니고 그가 원래 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근육질에 온몸이 부딪히는 미식축구 필드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선수가 되었던 강한 사람이 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라서 기도해야 할 때가 눈앞에 닥쳤을 때 스스로 강할 수 있습니까? 누가 기도하지 않고 깊고 거친 인생의 강을 건너갈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누가 자기가 마주친 고통의 순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만큼 강하단 말입니까?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으면 힘들지 않게 내 문제를 풀어내면서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강하단 말입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라서 눈물이 가려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참담하게 슬프고 힘든 순간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도무지 지나갈 수 없는 거칠고 힘든 순간인 것을 아시고 얘야 지금 기도할 때다 라고 성령님을 통하여 마음과 생각을 녹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버팁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좋아질 거야. 안 좋아집니다. 또 참습니다. 그래도 웃자겠노. 이 또한 지나가리라. 버팁니다. 강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더 강해질까요? 기도하지 않고 버티고
이것도 지나갈 거야. 견디다 보면 좋아질 거야. 내일 아침이면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정말 그래 될까요? 아니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 가장 연약한 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내면이 그냥 바스러집니다.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잘 버티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와르륵 갑니다. 엄마야, 저분이 저런 정도로 약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연약함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른 도움을 구하지 맙시다. 기도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SOS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 날이 닥치면 강한 척 폼 잡지 말고 기도합시다. 괜히 세게 보이려고 성질 부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래도 내가 니한테는 안 진다. 싸우지 말고 기도합시다. 나는 결국 이길 수 없구나 생각하면 혼자 우울한 구석으로 기어들어 숨어들어 허덕이지 말고 징징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그것이 가장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으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순간임을 믿으십시오. 사람은 무너질 듯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났을 때 연약해지고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는 기도함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며 기도하며 또 기도할 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괜히 강한 척하다가 누추한 인간의 너덜너덜한 바닥을 다 들이지 말고 연약함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올해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는 어떤 때라고요? 연약함을 깨달을 때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는 의지할 곳을 찾을 때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언제입니까? 내가 의지할 곳이 필요할 때입니다. 내가 의지할 곳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 그때 기도합니다. 자, 기도는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느끼지 않으면 기도 안 합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만큼 연약하다는 자각이 없으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가 사용할 자원이 남아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통장에 돈부터 다 빼먹고 기도 안 합니다. 근데 기도한다는 것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다루었지만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고요. 기도한다는 것은 인간이 의존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누구와 함께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으로 기도할 때는 언제입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언제 기도하기를 바라십니까? 기도할 때는 내가 의지할 곳을 찾을 때입니다. 오늘은 왠지 출근하지 않고 어디론가 가고 싶다 싶은 날이 있습니다. 오늘은 왠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기대고 싶을 때입니다. 의지할 곳을 찾을 때입니다. 홀로 감당하기 힘든 어느 순간을 지나갈 때입니다. 내게도 기댈 사람이 필요하다. 엄마도 힘들 때가 있어. 아빠도 눈물이 날 때가 있어. 내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야.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간절히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넉넉합니까? 바꾸어 묻는다면 오늘 여기 참여한 성도들은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잘 살아낼 수 있습니까? 강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지만 속내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금방 눈이 토끼 눈처럼 벌게집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화장실에서 혼자 앉아서 엉엉 울어본 적 없습니까? 애들이 보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니까 화장실에서 수건을 몇 겹으로 겹쳐 접어서는 그냥 소리 나지 않게 하려고 울어본 적 있습니까? 제 아내가 언젠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든 날 운전을 해서 어딘가 가서 차 안에서 엉엉 울었다고요.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를 도와준 사람 누구지? 지금 내 얘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구지? 따지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가르치려 들지 않고 묵묵히 들어줄 사람이 내 곁에 있나? 여러분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기도 시간 넉넉합니까? 여러분 혼자 잘 견딜 수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혹시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혼자 버티는 겁니까? 요즘 유행할 만을 가운데 혼이라는 접두하고 붙은 것이 많죠. 혼자 한다는 겁니다. 혼 뭐가 있습니까? 혼밥, 혼커피, 혼술, 또 뭐 있죠? 뭐 있습니까, 창민 형제? 뭐 거기까지 말하고 나니까 더 없는가 보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주 어색할 건데도 그 일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저희 시대만 해도 혼자 하는 게 너무 어색한 일을 참 잘합니다. 혼자 밥 먹는 거 어색합니다. 꼭 누군가 불러내가지고 밥 먹자 그래야 됩니다. 별 얘기 없습니다. 밥만 먹고 흩어지는데도 같이 밥 먹고 싶습니다. 근데 그 어색한 일을 혼자 하면 그 쑥쑥 일을 혼자서도 참 잘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 시장이 큽니다. 아침에 식재료를 배달하는 쿠팡도 컬리도 장사가 아주 잘 된답니다. 동네마다 유명한 밀키트 가게들이 있습니다. 마트에 가보면 만들기 그 어렵던 재료들이 물만 붓고 끓이면 되게 포장이 잘 돼서 나와 있습니다. 마트에 갈 때마다 아내와 그런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이러니 혼자 살만하겠다. 이러니 혼자 산다 그러겠다. 그런 얘기들 합니다. 이래서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가 보다 생각합니다. 자, 정말 혼자 살아도 괜찮은 세상이 된 걸까요? 정말 혼자 사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까? 나는 누구에게도 의지 않고 기대지 않고 그냥 막 혼자 살면 된다. 정말 그렇습니까? 혼자 사는 이들을 위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그런 서비스가 충만하고요. 편하게 혼자 먹고 마시는 거, 사는 것이 가능해진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생활 방식과 새로운 문화가 뭔가를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뭡니까? 혼자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오히려 증명하고 있잖아요. 너무 편하게 혼자 살 수 있지만 집 앞에 배달해 주는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밀키트 누군가가 잘 장만해서 포장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할 거냐고요. 누군가는 나를 도와주고 있어요. 누군가는 내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군가 섬겨주잖아요. 누군가 준비해주잖아요. 누군가 우리 집 앞까지 배달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없이 혼자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걸 착각하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필요 없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기도 안 합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혼자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현대인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의 가치에 대하여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혼자 해야 할 일을 혼자 해야 합니다. 나이가 20, 30이 넘는데도 화장실을 혼자 못 가서는 안 될 겁니다. 출근하는 지하철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혼자 못하면 곤란할 겁니다. 우리 혼자 할 일은 혼자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고 가르치는 세상의 가르침에 대해서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반 은총의 범위인지, 어디부터 진리로 판단해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건지 조심해야 됩니다. 맞는 말 같은데 진리는 아닙니다. 옳은 말 같은데 하나님의 의로움은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 어쩌면 홀로 사는 이것이 인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비결이다 말하는 것 같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과학의 발달은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성취해낼 수 있을 것 같이 보여줍니다. 어떤 연예인은 혼인도 하지 않는데 애를 낳았습니다. 그냥 누군가의 씨를 자기 몸에 심어서 애를 낳았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일본에 있던 부모가 와서 막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행복한가?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사랑을 해서 그 결과로서의 생명이 잉태되지 않아도 행복한 건가? 한 사람이 그 생명을 다 책임지고 사는 것을 우리는 괜찮다고 말해야 되는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가 구시대적 발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진짜 진지하게 저게 행복한 사람됨인가? 저는 정말 궁금하고 걱정이 됩니다. 성경을 볼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과학이 발달합니다. 다양한 제품들이 나옵니다. 이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물건을 갖다 놓고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쓰다가 버렸는데 시체인 줄 알고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과학의 발달은 인간이 이전처럼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 쉽게 얻을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시리에게 묻고 네이버에게 물어가며 우리는 어려운 답을 척척 찾아냅니다. 귀찮게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AI 애인과 은근함이 진득하게 묻어나는 연인의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답니다. 밤새도록 전화기 애플과 대화를 한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도 될까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인 속성을 잊고 살게 만드는 거죠. 사람답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현대 문명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 있다면 인간성 상실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 인간이 참 인간스러워지는 것을 온갖 문화적 도구들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디지털 문명이 어디까지 꼭대기같이 올라갈지 모르고 그것이 사람을 굉장히 편안하긴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디지털 세상 속에서도 아날로그 감성과 아날로그 터칭이 필요합니다. 사람 만나지 않고 기계하고 대화해서 그 사람의 그리움이 해결됩니까?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은 전화를 해서 몇 번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외출 중이니 녹음해서 알려주십시오. 돌아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녹음을 안 해. 그분이 왜 하냐나 물어봤더니 이럽니다. 사람이 왜 기계하고 대화해? 안 하고 싶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사람은 인격적인 교감이 일어나야 사람다울 수 있는 겁니다. 인격적인 소통과 교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성품이 어떻게 현대사회에서 발현되는지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으키는 사건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한지. 정상적인 인격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기대고 의지하고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 방식을 위협하고 망쳐놓고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더더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기대어 사는 것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의 완전한 독립을 부추기는 세상입니다. 이 표현 이해가 되십니까? 불완전한 인간의 완전한 독립. 말이 안 맞는, 말이 어폐가 있는 말이죠. 불완전한 인간의 완전한 독립. 불완전하니까 함께 사는 건데 독립해서 완전한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이 풍요로운 물질 문명은 누군가에게 기도해야 될 필요를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 예수님을 만나고 공부방이 없는 동네 아이들이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초정에 우리가 예배당에 공부하는 걸 보고 간 어느 집사님이 우리에게 닭곰탕을 만들어서 갖다 주셨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너무 배가 고파서 함께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배가 너무 고파요. 막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도 응답이 참 잘 일어날 때입니다. 막 기도했는데 그분이 닭곰탕을 가지고 오셨어요. 난리가 났죠.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았다고. 이것을 어디에선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가르칠 때 얘기했더니 한 중학교 2학년짜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편의점에 가면 되잖아요. 하하, 편의점이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갈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언제 기도합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의지할 곳을 찾을 때 기도합니다. 세상은 혼자 살 수 있다고 말하고 혼자 사는 게 편안하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기도해야 된답니다. 주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가르치면, 주님의 말씀은 인간이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담의 혼자 사는 방식이 온전하지 않다고 보신 하나님은 하와를 곁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며 의지할 때 인간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여 나아갈 때 온 세상이 온전함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세상에 번성하여 충만하여 세상을 다스리라 하신 말씀은 그들이 함께 하나님과 같이 이루어야 될 사명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이 어떻게 들립니까? 이게 좀 쉽게 들립니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비춰보는 것, 이거 어떻게 생각됩니까? 자, 기도는 모자람이 있어 연약하기에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뭐가 모자랐습니까? 예수님이 무능하신 분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셨어요. 굉장히 규칙적으로 자주 늘 기도하셨습니다. 뭐가 모자랐습니까? 뭐가 부족했습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같이 예수님도 연약함 투성이인 겁니까?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 예수님은 홀로 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일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진하게 하나 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연약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홀로 있을 때, 외로울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도해야 이 순간을 지나갈 수 있겠다 싶은 지독하게 고단한 시간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그저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만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점점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진하고 깊은 관계를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뵈니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완전함으로 이끌게 됩니다. 짐승 같은 인간들 속에서 하늘에 연결되는 신비로운 영성을 유지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기를 시작합시다. 기도는 나약함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야말로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기도야말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2023년은 기도를 합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얘기를 하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막 은혜를 누려서 성도들과 많이 나누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시간을 좀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것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369장 찬송을 드리는데요. 그죠?